자, 이제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레위기는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적용을 받는 대상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시하는 법입니다.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입니다. 추월하면 안 되죠. 이처럼 법을 알아야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로교통법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도로교통법은 13장 벌칙까지 있고 161조 3항까지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알고 그 모든 법을 하나같이 다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양면성이에요. 누구나 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세세한 법 하나하나까지 알고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법조항 하나하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면 법 없이도 살 그 사람조차도 법을 위반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법의 기본 정신을 잘 알고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면 크게 무리 없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고 잘 알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판사, 변호사, 검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법에 능통해야 하고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법을 잘 아는 것과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참 별개의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 특성상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평범한 이 소시민들과는 좀 다른 부류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보다 이 판사가 그러면 안 되지,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주어진 이 규례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이 세세한 규칙, 규례 하나하나까지 알고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켜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구약시대의 법관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하게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더욱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자, 신명기 14장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과 이 레위기 본문이 차별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은 신명기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11에서 15장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외우고 암기하고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자, 요게 레위기의 순서죠. 우리가 레위기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1에서 7장까지 5가지의 제사법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첫 제사를 잘 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규례를 잘 지켜서. 그런데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1에서 15장에 규례가 나오고 16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16장은 어디 뒤에 바로 붙어야 돼요? 10장 바로 뒤에 붙어야겠죠? 그런데 10장 바로 뒤에 이 내용이 오지 않고 11에서 15장의 규례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11에서 15장이 누구에게 주는 규례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다. 물론 모든 백성에게 주는 규례이기는 하지만 특히 제사장은 이것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그 삶에서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정결예법을 잘 지키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집례한다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들이나 마나 한 제사예요. 혹은 부정한 제사장이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여러 집기들을 만지게 되면 그 집기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집기들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올 수도 돼버려요. 부정한 제단을 쓸 수가 없어요. 정결예를 따라서 속건 제사를 드리고 일정한 의식과 시간을 지난 후에야만 다시 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규례를 달달달 외워서 자신을 엄격하게 준비하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백성과 제사장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해당합니까? 오늘날 누가 백성이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내가 백성이다. 또 제가 또 했다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또 우리가 백성이자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백사장이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을 구분한 것은 구분이 되니까 구분을 했겠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다. 딱 그 대답을 원했어요. 왜?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틀린 대답을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교회는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고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고 교회가 구약의 백성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많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구약의 백성이 교회라고 설교해요. 놀라지 말라니까 진짜로 아무도 안 놀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뭔 말이냐면 여전히 목사가 자신이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의 직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인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제사장이래. 자기는 평신도와는 다른 중보자래요. 자기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수준이 우리 교인만도 못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정하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도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0이에요. 0. 부정은 마이너스라면 정한 것은 0입니다. 거룩한 것은 플러스의 상태인 거예요. 플러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특별히 누가? 제사장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정한 자들이에요. 그 정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은 거룩한 자들이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 구별받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에게 특별히 구별되는 그 삶이 요구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별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제약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 놓고는 또 제약이 많아요. 말씀에 막 얽매여 살아야 돼. 어떤 것이냐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렇게 살면 돼. 보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야. 그래 살면 좋은데 자꾸 말씀은 사랑해, 용서해, 용납해, 관계를 회복해.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거야.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씀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분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거룩이라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게 불편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거룩한 차별이다. 거룩한 차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차별.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들,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차별인 특권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속박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우리에겐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여러분 불만이에요? 불만인 사람 있어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만 잘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아서 구별된 존재, 제사장과 같은 존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 특별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제로까지는 왔는데 플러스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구분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카도시. 카도시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구분,
구별이에요. 구분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 아니에요? 제사장도 백성이죠. 백성이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백성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가요. 우리끼리 좀 모여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크게 뭐 전쟁도 없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물론 또 살아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로 내가 양을 보내는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이라는 까마귀 집단들 속에 백로가 들어가면 백로가 까마귀화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백로가 이 까마귀들을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데 백로가 까맣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 구분, 분리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여섯째 날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모든 채소를 주셨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는 규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구분할 수가 있죠. 소를 먹지 않는 종교가 있죠. 힌두교. 나는 소 안 먹어. 그러면 딱 힌두교 나오잖아요. 그 맛있는 거를 안 먹는다는 거. 구분이 돼요. 돼지고기, 술, 이슬람. 이슬람은 허용되는 음식이 할랄이고 금지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안 먹는 건 없지만 금주의 문화? 그 정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식 같은 자리에 가면은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너는 안 먹는구나. 이런 인식 정도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꼭 먹는 게 있어요. 사람을 먹어요? 예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살과 피. 그렇죠.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중 속에서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면서 철저하게 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규례를 레위기 11장에서 주시는데 5가지의 카테고리로 음식을 구분합니다. 2에서 8절까지는 육지 짐승, 9에서 12절까지는 물고기, 13에서 19절까지는 새, 20에서 23절까지는 곤충, 그리고 41절부터는 기어다니는 것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단적인 예로 짐승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죠? 왜? 발굽이 왜 꼭 갈라져야 됩니까? 왜 꼭 대세김질을 해야 됩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단지 그것을 통해 구분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요, 이유를 물어봐요. 그래서 돼지가 몸에 안 좋아서 그렇다. 중동지방은 뜨겁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건 한심한 이야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고 하면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허리를 꼿꼿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리 벌리고 앉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게 건강에 안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예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예법이 되듯이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왜 이거는 돼? 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만 외적인 삶의 형태가 본질인 거룩을 표현한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외적인 삶의 형태가 본질인 거룩을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먹는다고 실제로 막 몸이 부정해지고 부패해지고 막 썩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구분될 수 있을까? 매일 예배당에 가서 기도만 할까? 아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여러분, 거룩과 정결은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들어간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희미한 빛이라고 하더라도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썩어가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같이 썩어가고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날 거예요. 마치 남들 다 술 마실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셔.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 남들이 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남들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해, 용서해, 용납해.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음식의 본질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별되는 삶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형식적인 삶은 구분시켰지만 속마음은 구분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열심히 손만 씻었지 다른 손 씻지 않는 사람을 비난했어요. 속에서 나오는 정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과 구별해지지 않고 그저 외적으로만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 예배드리고 문자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척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죠. 그것은 헛된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꺼이 나를 구별하고자 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원칙과 원리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